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저희가 함께 봤던 이 로마서 16장 앞장 부분에서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복음의 일꾼들, 정말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 가운데 이제 와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 17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 가운데 바울이 가르쳤던 바로 복음, 그리고 그 복음과 관련된 진리의 내용들이 바로 이 너희가 배운 교훈인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저희가 믿을 것이 없고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됩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배웠던 것이 하나님께서 참된 창조자 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데 문제는 인간은 너무나 악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또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 3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 가운데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에 있는데, 참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담에 의해서 이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는데, 근데 참 복된 소식은 뭐냐면은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참 나에 얽매여서 나에 집중되어서 살아왔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참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는다고 하면은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메시지는 누군가가 전해야 되겠죠. 이 놀라운 참 이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도 왔었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거부했죠. 그래서 결국엔 이방인들에게 갔는데, 결국에는 이방인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또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우리 주위의 관계들, 교회 안의 관계들,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더 교회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편지의 내용,
결국에 이 로마 교인들이 붙잡은 살아가야 될 그런 내용이 뭐냐면, 이 교훈이 뭐냐면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참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노력했다는 그 내용이 이 16장 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이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키고 있지만은 참 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방해의 세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 편안하게 아무런 방해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참되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도 참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은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탄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그 자체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탄이 역사를 하겠죠. 일을 하겠죠. 그래서 방해의 어떤 공작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미리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좋은데 영적으로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들이 분쟁을 일으킨다고 한다면은 너희는 그들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명령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자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복음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천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또 높은 자, 낮은 자 다 상관없이 모든 자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동일하게 참 죄인이고 복음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참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인 것이죠.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됨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참 로마서 16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연령도 다양하고 또 성별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왜 도대체 이 하나 되게 되었고 또 바울과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사명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 있는 공동체는 자신과 맞는 사람, 생각이 비슷한 사람, 또 어떤 레벨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복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배경과 다른 생활 가운데 또 다른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 복음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다른 언어를 우리가 말한다고 하더라도 복음 하나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또 복음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면은 저희가 영어권 저희 회중이 이제 오전으로 예배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청소년 자녀들이 이 영어 회중이랑 같이 이제 10시 45분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이걸 처음에 참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도 안정적으로 청소년부도 그렇고 EM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편하게 넓은 공간에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시기에 코로나 중간에 이런 변화를 주려고 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오랫동안 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또 2세들과 같이 있으면서 제가 봤던 건 뭐냐면은 청소년들은 참 청소년들끼리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2세들은 2세끼리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1세대 부모님들의 간섭 받는 것 자체를 뭐 EM도 싫어하고 사실은 청소년들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또 그들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진행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복음에 이끌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 어디를 봐더라도 청소년 사역 자체가 따로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그냥 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끼리 따로 교회를 세운다? 그건 없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는 뭐냐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독특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도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공간적인 문제도 걱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또 저희 리더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참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참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됐으면 좋겠다. 어른이든 아이든 또 영어권이든 한어권이든 중국어권이든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공간적인 문제가 있고 언어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말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복음의 그 전파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말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리고 또 월요일 이틀간 이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서 하는 이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선교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기독교 저서인 Radical이라는 저서를 쓰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전에 IMB 총재, 이제 남침내 교단 선교 단체 리더로서 총재로서 그렇게 섬겼던 분입니다. 얼마나 선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참 선교하면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선교에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틀간 이제 쭉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서, 맥클린 바이블 처치 굉장히 큰 교회죠. 거기서 선교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가르쳐주고 어떻게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참 이미 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또 저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들, 또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음들, 선교가 단순하게 소수 몇 명 정예 부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듣는데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듣는데 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 목장이랑 선교사랑 연결하는 거, 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 근데 이 다른 분들은 굉장히 저게 신선하다라고 하면서 막 받아줬고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 저녁에 이제 선교는 결국 뭘로 해야 되면 기도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간 이야기, 데이비드 목사 한국 가서 굉장히 이제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또 철야, 그래서 MBC에서도 지금 철야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참 기도의 그런 참 기도 없이는 선교할 수 없다. 이것도 참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가장 선교를 열심히 한다는 그 사람, 또 그 사람이 이끄는 어떤 교회의 어떤 전략, 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에서 뭐 사람들이 큰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공간이 있었습니까? 물질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있다면은 그리고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느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교회 안에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많구나. 전략적으로 또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을 한 뜻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1세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권 성도님께서 참 열심으로 기도로 많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EM 성도님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이 마음, 이 선교에 대한 불타는 이 비전을 이들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곳인데, 지금 이 땅에 이 버지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 선교합시다 하고 한
그런 전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전략들인데, 그런 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잘 남겨줄 수 있어야겠다. 그걸 남기기 위해서는 더 하나 돼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저 또한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고 또 마음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가운데 참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또 여러분이 보셨을 때 또 우리 EM 자녀들에게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갈라놓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것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단 교주 중에서, 또 이단 중에서 돈 없는 이단은 없다 라고. 결국에 참 이 이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다 어떻게 보면 배를 채우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뭘 쫓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을 계속적으로 쫓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가끔 참 나는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고 싶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잠깐 이제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과 살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자체가 청년부가 굉장히 약하고, 좀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돕는 거는 너무나 좋아했는데, 굳이 내가 청년부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참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다른 교회 가서 내가 더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은, 네가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잘 보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본 너는 뭘 하고 있느냐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잘못들, 더 해야 되는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더 좋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몇 분의 리더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탓하지 않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탓하는 것은 내 탓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더욱더 한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말을 뻔질나게 잘합니다. 입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사탄의 언어인 것입니다. 사탄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참 트집을 잡고 또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전했던 것이, 은혜면은 복음이면 충분한데, 이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이 복음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사실은 사탄은 존재하지 아니하신다, 복음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사탄은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복음 외에도 너희가 딴 것도 필요하다, 하나님 너무 좋지만은 하나님 외에도 딴 것도 너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단은 자꾸 참 이 진리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에 다른 것들을 계속 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역사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탄이 심겨준 그 메시지가 뭡니까?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을 텐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은 정말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정말 좋을 거라,
하나님 자체를 섬기지 말라고 사탄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결국에 너희가 다른 것도 더 누리고 살아라. 이게 사탄의 메시지인데 그런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는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랑 비슷하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참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죠. 양같이 하되 또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순전하게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결함은 지키고 또 선한 데는 더욱더 힘쓰고 또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결국에 언젠가는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단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과 막 진을 빼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언젠가는 우리 발 아래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심판의 그때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매면서 싸우고 어떻게든 목소리를 높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짊어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 더욱더 하나 되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